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897쪽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오셔서 이 밤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참 덥죠. 오늘 어제보다도 훨씬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에어컨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는 더위가 된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 방어진이 그랬나 싶기도 하고요, 그죠? 방어진에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긴 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이쪽에 꽃바위 쪽에 와 있어서 그런지 이쪽 옛날에 방어진에서 거기에는 그래도 지금도 많이 바람이 부나요? 어쨌든 더위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121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시편이기도 하고, 우리가 제목을 함께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할렐루야. 뭐 제목만 봐도 이제 다 기승전결 다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뭐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를 고치다가 나사를 풀러야 되는데 그 드라이버로 나사를 이렇게 풀으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이게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보통은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잠겨지고, 보통은 왼쪽으로 돌리면 풀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풀으려고 해도 안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왼쪽으로 돌려도 아무리 해도 안 풀어져요. 이상하다 계속 힘을 주고 했는데도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옆에 누군가가 보고 계셨는데, 어떤 집사님이 보고 계시다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반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반대로 풀으라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반대로 풀었더니 정말 반대로 풀으니까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돌아가는 쪽에 어떤 기계였는데, 그 기계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쪽으로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만약에 나사를 해놓으면은 이 기계가 돌아가면서 나사가 풀리기 때문에 이 기계는 반대쪽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서 기계가 돌아가더라도 나사가 풀리지 않도록 반대쪽으로 힘을 주게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한참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옆에서 보시다가 저를 긍휼히 여기사 알려줬던 거죠. 한번 반대로 풀어보세요. 사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기도 하고, 한 달을 시작하기도 하고, 1년을 뭐 길게는 1년을 시작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합니다. 자, 그런데 내 생각을 한 것들, 내 계획대로 된 것들, 그리고 또 지금까지 내가 통용되었던 것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어느 순간 이게 딱 막혀버리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죠? 지금까지는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지금까지는 통용이 됐고 뭐 다 됐는데 이제부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질 때 사실은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하는 일마다 막히네. 왜 지난번엔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 생각은 지난번에 이거 이루어졌는데 왜 안 될까? 이 방법은 됐는데 왜 안 될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내 방법, 내 고집대로 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누구의 방법을 쓰시기를 원하신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쓰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면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일을 통해서 다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어떤 일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들려질 때가 있고 그런 소식이 들려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망연자실하게 되죠. 이거 도대체 뭐지? 왜 이 일이 이렇게 됐지? 왜 이것이 틀어지게 되었지? 왜 이것이 멈춰지게 되었지? 왜 이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지?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한 길,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봤던 것이 틀릴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그 시간부터는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진다면 여러분 더할 나위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러면 그 믿음만 우리가 갖고 있다면 사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세워지기가 참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해야지라는 말 생각을 해도 막상 그 순간이 닥치면 그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극복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시편 121편은 너무나 유명한 시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과연 누구의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지금까지 나의 방법과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도움을 계속 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딱 어떤 상황이 다가왔을 때 그때에서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눈을 이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렇게 고정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21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요점과 하나는 뭐냐면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쳐준 채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시편에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시를 읽는 대상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시편 121편을 읽는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고 저도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무엇인가를 바라보는데 무엇을 바라보겠다는 겁니까? 산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우편의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하시고 해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현실에서 한번 물어보죠.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면케하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을 피할 길로 열어주시고 다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나오는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대로 삶에 적용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 우리의 삶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정말로 내려치는 그 아픔을 경험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낮에 해 밤에 달뿐만 아니라 세상 천지 많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환난은 멈추는커녕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무릎 꿇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켜지기보다는 잃어버릴 때가 많고요. 깨어져 버릴 때도 많고. 사실은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약속을 무색하게 할 만큼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은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시편 121편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정말로 나에게 그 하나님은 진짜 그 하나님이신가?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시편의 시인은요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공경을 당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지는 태양빛에 더위를 타서
힘들기도 하고요. 또 혹은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뭐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해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곤경에 빠져요. 그렇게 곤경에 빠질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엇인가의 도움을 청합니다. 본능적으로 도움을 청해요. 여러분 그렇죠? 무엇인가 있으면 엄마 그러죠, 그죠? 네. 제가 등치가 이렇게 커도요, 벌레를 무서워해요. 여러분 귀엽지 않습니까? 제가 이 등치에 벌레를 무서워한다니까요. 바퀴벌레 정말 싫어요. 근데 어제 밤에 밤늦게 이제 제가 이제 쓰레기를 버리고 올라왔는데 잠깐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는데 뭐가 검은 게 지나가요 앞에. 세상에 보니까 어디서 날라 들어왔는지 제 뒤를 따라서 미행을 해서 들어왔는지 아니 엄지손가락만한 것보다 더 큰 바퀴벌레가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제가 순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순간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소파 위에 딱 올라가서 엄마 그랬어요. 누구 엄마 불렀을까요? 주은이 엄마.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그건 안 될 것 같고 엄마 그랬어요. 누구 엄마? 주은이 엄마 불렀어요. 여러분 이게 등치가 커도요 무엇인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알고 보니까 저희 집사람은 그 시간에 씻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누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제가 그래도 과감하게 처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래 어쨌든 처리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는 무엇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요. 누구의 도움을 필요한가? 엄마를 부르든 주님을 부르든 아빠를 부르든 얘야 부르든 그죠? 뭘 부르든 간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본능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어디로 향하여 도움을 청하느냐? 산을 향하여 든다는 거예요. 산을 향하여. 그러면 도대체 왜 산을 향하여 들까요? 산을.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웬만한 좋은 산들에게는 다 거기에 도사들이 사시고 계시죠? 계룡산, 무슨 산, 지리산 도사들 30년씩 50년씩 묵은 이 도사들 산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산은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장엄하고 뭐랄까요, 웅장하고 뭔가 신비함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아주 오래된 시간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뭔가 돌을 닦거나 뭔가 신비한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은 전부 다 어디에 갖다 놓는 겁니까? 산 속에 갖다 놓는 거예요. 산 속에. 자,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도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수많은 산들이 있는데 그 산들마다 다 뭐가 있었냐면 이방의 우상들이 다 곳곳에 산당들이 모셔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했을 때 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뭘 쳐다보겠다는 겁니까? 곳곳에 있는 팔공산에 있는 갓바위를 보든지, 그죠? 뭐 어느 산에 있는 무엇을 보든지, 이 산에 있는 저 산 뭘 보든지, 이런 신당들, 산당들을 바라보면서 우상들을 바라보겠다는 의미가 뭐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만난 거예요.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위급한 상황이 만나졌으니 무엇인가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계획이 엉망이 되고 하루의 삶이 어그러지게 되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엇인가 실패한 상황이 되어지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지치고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일들이 내게 일어난 그때에 이 시인이 나의 도움은 과연 어디서 올까라를 생각하면서 산을 들어서 바알도 찾아보고 아세라도 찾아보고 태양신도 찾아보고 돌신도 찾아보고 이런 신도 찾아보고 저런 신도 찾아봤던 거죠. 그러면서 이 시인이 무슨 생각을 하냐? 도와주세요.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자, 그런데
그 수많은 것들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눈길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하거나 어떤 상황에 우리가 딱 놓여지게 되면 도움을 요청한, 굳이 도움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죠? 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건 저렇게 해야 되겠지. 이건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되겠지. 수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고백하느냐, 수없이 많은 것에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는 그때에 산으로부터, 어떤 곳으로부터 나에게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 도움을 얻으려고 했었으나 결국엔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도 실망하고 제도도 실망하고 과학도 실망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고요. 건강도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고요. 친구들도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고요. 믿었던 사람, 안 믿었던 사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우리를 다 실망시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별나서 그런 거는 둘째 치고 실망이 많습니까? 만족이 많습니까? 만족하는 게 더 많으세요. 그러면 놀라운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여기 오셔서 설교 좀 해주세요, 제발. 그런 분들이. 사실 만족을 잘 못 느껴요, 우리가. 실망하는 게 더 많죠. 여러분, 만족하는 거는 한두 개고요. 실망하는 건 천지가 빽깔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던가요? 수없이 많은 실망으로 우리가 되어 있어도 여전히 우리가 뭘 쳐다보고 있느냐? 산을 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 볼까 저것 볼까. 실망을 시켰는데도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때 웅장하고 위용 있는 산을 바라보는 눈을 그치고,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인이 잠시 눈을 딱 감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산을 바라보고 여기를 바라보고 저기를 바라보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바라보다가 모든 것을 다 일시에 바라보지 않고 눈을 딱 감고 누구만을 묵상해 봤을까요? 진짜 나의 도움이 무엇일까? 그렇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지. 예레미야 3장 23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수많은 산들이 있고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수많은 방법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위에서 떠드는 것들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진실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창조주시라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삶의 끝에 목적지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반드시 그날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을 것이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하시고 조금은 늦어져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느냐?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게 능력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환난을 면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저와 여러분을 꼭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절대로 우리 실패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될까? 내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될까? 산을 향하지 마시고 내 어떤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고정시키고 그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내 삶 속에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 아까 전에 우리 그 예배하는 이에게 그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유일한 사랑이시고, 그러니까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았든지 간에 실망하셨다면 그 실망을 통하여 주님은 기쁨으로 바꾸시는 작업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절망이 다가왔다면 그 절망을 하나님의 성화로 바꾸실 수 있도록 주님은 이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문제에 우리가 얽매이거나 그 문제에 우리가 파묻히지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다시금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때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평화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